오늘은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헌신 예배는 단순히 기관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첫째는 예배 자체가 헌신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다 또는 서비스다 그러고,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돌릴 때에 월십이다 그러고, 서비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식이죠. 미사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는 헌신은 뭐냐?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그 가치와 영광을 돌리는 예식이 될 때에 이 예배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헌신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새롭게 주님께 헌신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이란 뭘까요? 헌신이란 뭘까?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굴복시키고 그 압제에서 백성을 해방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2절과 9절에 헌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인솔자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란 말, 나다브라고 하는 말은 자원하다, 기꺼이 즐거이 드리다. 조금 전에 예배 자체가 헌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신이란 말, 나다브라는 말을 또 예배라고 하는 말로 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무엇을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 육체, 바디만 드리라는 게 아니죠. 전 인격적인 삶을 헌신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마음, 목숨, 뜻 뭡니까?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그러므로 먼저는 전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결혼해서 몇십 년 사는 것도 사내 만에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는 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구원을 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우리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헌신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헌신하고 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소원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0편 3절 88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가로치고 이런 말을 열 수 있겠죠? 이 헌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사랑하는 남녀 전도회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엄마 아빠 되는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함께 모이셔서 친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대상자를 구하고 함께 전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헌신에 성공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한편으로는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동안 살았죠? 120년.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120년 생애는 정확하게 40년씩 세 세대로 나눠지죠. 처음 40년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교육을 받던 40년 애굽 생활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시키고 가나로 인도하는 그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전도자 드와이어트 무디, D.L. 무디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무디는 모세의 이 세 시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깊이 있는 관점이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40년은 I am somebody다 그랬습니다. I am somebody. somebody는 뭐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부정관사가 없이 그냥 somebody 하면은 어엿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할 때 somebody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은 I am somebody.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40년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지내는 시기에 자신의 인생은 I am nobody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시기였다. 처음에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생각했다가 다음 광야 목동 40년 동안에 깨달게 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무디의 표현은 I am God's buddy입니다. BUDDY buddy는 친구 있죠.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근데 그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내가 이만한 학문과 지혜와 힘을 가졌으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실패했고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목동 생활 중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3장 1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미아노키 그랬는데 미아노키는 영어 번역 보니까는 저는 이제 영어를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주로 보는데 Who am I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세번역 공동 번역에도 제가 무엇인데 무엇으로 나를 쳤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대체 제가 무엇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는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렸더니 로마서 12장 1절처럼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40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에 좋은 나무, 잘난 나무는 다 목재하려고 베어 쓰고 굽은 나무, 볼품없는 그래서 목재가 되지 못하는 나무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푸르게 하죠. 산을 푸르고 울창하게 지키는 것은 잘난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교만하여 잘났다고 파당을 짓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굽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푸르고 울창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11절은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 설교에서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강에서 건짐을 받은 후 적게는 젖을 뗄 나이인 4세까지 많게는 애굽의 정식 교육을 시키기 시작되는 7세까지 유모이면서 생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자랍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신앙과 민족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40살이 될 때까지 30여 년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문화와 교육을 받으며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심어놓은 그 믿음과 민족 의식을 주님께서 모세의 마음에서 불일듯이 불러일으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늘 다시 말씀과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이 될 때에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민족의식이 다시 살아나면서 자기 민족 형제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지내는가 궁금해서 그들이 고육하는 그 현장에 갔던 것이죠.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민족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울분과 정의감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됐죠. 그때의 모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한번 그냥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세 가지를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왕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누릴 특권과 명예와 권세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왕자라 일컬음을 받는 명예와 권세를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모세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는 핫셉수트입니다. 핫셉수트. 주전 1500년경인데 그 당시 모세가 아이였을 때에 바로는 이 핫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투모세 1세입니다.
투투모세의 무남 동료인 이 공주는 핫셉수트는 법적으로 왕위 계승자인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왕위를 계승시킵니다. 그 남편이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근데 핫셉수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 강가에서 히브리 아이를 주워다가 자기 양자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 양자가 왕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남편 투투모세 2세가 궁녀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자라기 전에 투투모세 2세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궁녀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지만 실제로 20년간 나라를 다스린 것은 모세의 엄마 핫셉수트입니다. 섭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핫셉수트의 양아들이지만 왕자 모세의 그 당시의 지위와 권력이 어떠했는가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왕자도 바라볼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명예와 권세를 포기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었는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는 이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권력마저도 포기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5절 보면 믿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했다.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원래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즐거움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대부분이 인간의 즐거움이 죄로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지었습니까? 할 수 없어서 지었습니까? 나는 마음이 원하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지었습니까? 정직한 대답이 아니죠. 죄를 짓는 정직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유가 뭐냐?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마음껏 술 먹고 즐기는 것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저한테 물어요. 담배 하십니까? 아니요. 술 하십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뭔 재미로 사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게 주님 앞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했습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잠시. 프로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속되는 지나가 버리는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영혼과 대조되는 것이 잠시입니다. 시편 중에 90편은 모세의 기도시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모세의 기도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내가 언제 벌써 65세가 되어버렸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잠시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 모세는 죄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잘 보았죠. 죄는 즐거움을 쾌락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 즐거움과 쾌락이 잠시 후에 깨어나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의 낙은 잠깐이고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합니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가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만큼 내 심령에는 천국 충만해지는 것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모세가 거절한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고만 치지 않았어도 왕자로 계속 살았을 것이고 바로가 될 가능성도 많은 겁니다. 사고만 치지 않았는데 사고를 치죠. 무슨 사고 칩니까?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물질, 작은 자리, 작은 즐거움은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커질 때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인이 적은 것,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작은 것인데 왜 그 작은 것을 땅에 심지 못합니까? 이 씨앗을 심으면 자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 못 심는 겁니다. 교인들이 드리는 헌신, 그 드림은 정말 그 본인들의 피가, 땀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정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 편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귀하고 큰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교해 보면은 아주 적은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주 적은 것입니다. 이 적은 것을 포기하면 그것도 다 주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크고 영원한 것으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그 애굽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부경화를 거절해버리고 뭘 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택한 고난을 가리켜서 누구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아니, 그때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계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이죠. 예수가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받는다고 말한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계셨고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은 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고 예언하고 기록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여하튼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의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아까 파송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 했으면 작은 자다. 그래서 작은 자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결단하고 주의 백성을 돌아봤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모세는 4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불같이 일으키시는 믿음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나섰죠. 그러나 이제 본문 다시 돌아오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의 말씀은 모세가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디의 말대로 I am somebody가 아니라 I am nobody가 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애굽의 권세와 부와 쾌락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하고 의로운 동기로 시작했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춥니다. 자, 분명 동기와 목적은 의롭고 선한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결코 의롭고 선하지를 못하죠. 네. 아마 모세도 자기의 잘못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니 떳떳하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진실로 죄 없으면 의롭고 떳떳하면 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왜 상대를 모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부지런히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 요놈 때려 죽여도 되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좌우만 살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에라 모르겠다 때려 죽이자.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째서 동포를 치느냐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 지도자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췄는데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순간 모세는 이 일이 바로에게 보고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대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찼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투모세 3세와 모세는 정적관계입니다. 정적관계입니다. 그러니 자 모세를 아주 없애버릴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까?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살려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의롭고 선한 목표를 가졌지만 그 방법과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인 삶의 원칙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관철시키는 방법도 올바라야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하고 바른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 역시 바르고 선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과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겁니다. 저는 80학번으로서 자생 빨갱이가 될 뻔했습니다. 빨갱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면 공산주의자가 못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무신론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좋은 목표를 하나님 나라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수단 방법, 불법, 편법을 다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철학과 윤리를 지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구나 죽여서 묻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의식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실패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렸다. 관영할 때를. 하나님의 일은 항상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때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또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17절에서도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다 때가 있음이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본 걸 뒤돌아보니까 아멘이 되시죠? 그렇구나. 때가 있구나. 때가 있어.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만 오늘 되는 거 보니까 다 때가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고통스럽지만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급하게 나섰죠.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운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함께 뭘 같이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의 시간, 때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으면 주님의 뜻도 주님의 때도 알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종들로서 성공하는 성신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실패는 왜 했느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몰라요. 내가 나서서 말했지. I'm somebody야. 내가 지혜가 있어. 전략도 있어. 힘도 있어. 내 편도 있어. 내가 나서면 매국사를 하나 때려 죽여도 그걸 보고 내 백성들이 다 내게 달려와서 나와 함께 바로와 싸워 이기게 할 거야. 그럼 나가면 돼.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으면 뭔가 우리가 성공을 했다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누구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성공이시죠. 그 하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종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헌신의 성공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I am nobody가 되시길 바랍니다.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 인격과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남은 생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굽은 나무가 되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게 섬기고 허리가 굽어져서 기도하고 허리가 굽어져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상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바라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기는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헌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이 안 돼요. 그러면 왜로 돌아가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왓과 하우가 왜 안 됩니까? Y가 안 되니까. 그 Y는 뭡니까? 사랑이 있죠.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그 처음 관계,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굽은 나무가 되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허리를 필 수 없는 굽은 나무이지만 주님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모세가 80에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허리가 굽어져서 필 수도 없습니다. 내게는 지금 돈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이런 나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지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푸르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어여치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세와 같이 모든 일들의 결단에게 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다 될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